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 승계하신 예수님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하늘에서 천상에서 사역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천상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어떤 형태가 되었는가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런 현상들이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모습, 현현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너무나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진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깊이 잠들었다, 이 표현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이러한 내용처럼 똑같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된 것처럼 지금 요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 하나님을 딱 배울 때 감히 내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정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하여 그 밝은 빛 앞에 다 온전히 서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도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때 보좌에 앉으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나옵니다. 보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신 모습을,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목도하면서 첫 번째 탄성을 딱 지른 말이 이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찬란하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더럽기가 한량없고 죄로 가득 찬 인생의 모습을, 비참함을 딱 동시에 보면서 탄식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이러한 현상을 또 목도하였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빛이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비추어지니까 너무 그 밝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땅에 꼬꾸라져서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그 하나님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이렇게 이 요한처럼 엎드려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들을 말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지만,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제 은혜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셨고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정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호흡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또 내용들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두려워한 까닭은 뒤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로 보았을 때 또한 어떠한 두려움이냐 하면,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그 시대와 그 처한 환경이 핍박과 압박과 고난, 특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이 처했던 그 상황은 초대교회의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압박이 극심하게 심하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적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우리는 지금 편안한 시대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하는데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있었던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은 지금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여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이제 보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갖게 되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닥칠 고난과 그러한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고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 되고 용기의 말씀이 되어지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표현에 보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사중적인 표현인데 환상을 보고 놀라게 되고 다니엘서의 10장에 나온 표현하고 요한이 경험하는 게 똑같습니다. 보고 놀라고 그 다음에 만져주십니다. 오른손을 여기서 지금 요한에게는 오른손을 얹고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지금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지금 7별을 들고 계신 권세와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오른손이죠. 그 손을 지금 요한의 몸에 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전폭적으로 너의 힘이 되어준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게 어루 만져주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어루 만져주시고 그리고 엎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한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한마디로. 그 주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의 보호자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로마 황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훨씬 더 그 모든 세력들, 원수 세력들을 다 멸한 능력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얹고 우리를 내게 얹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얹으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가 공포로 난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7월 달에 한번 일어났었는데 묻지마 이렇게 공포스러운 이러한 일들이 아주 사람을 해치고 무기를 휘두르는 이러한 공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사회가 온통 두려움 가운데 많이 휩싸여져 있습니다. 죄악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렇게 사회를 어떤 범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또 그것을 모방하게 만들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이러한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사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보호하셔서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인하여 그 사회적인 두려움들과 공포는 다 떨어뜨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서도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피할 길들을 주님이 다 만드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삶의 모습들을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에는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도 길을 가다가 넘어질 상황에서도 안 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위험들이 올 때에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교통사고를 한 0.5초 사이로 차가 내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들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순간적으로 0.5초 사이에 그냥 차가 핸들을 내가 급하게 틀어서 나도 모르게 그 차를 피하게 하신 여러 번의 사건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확인하거든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는 평소에는 그것을 잘 못 느끼죠. 그러한 위험과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아이고 내가 지금 죽을 뻔했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의 권능으로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늘 사후적으로 우리는 많이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 소명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될 동안은 하나님 절대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고 믿음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7년, 8년, 10년 동안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그냥 데려가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손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졸다가도 깨게 하시고 그래서 왜냐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셔야 되니까. 그건 참 너무나 놀라운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총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드리세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 사이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시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한순간도 우리 주님의 시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라는 표현은 현재의 생명에도 강조점을 두지만 오는 세대의 생명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살아있는 자시다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탱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에게 붙어있는 말씀이거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곧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냥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가 쭉 빠지게 힘이 든 일이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새로 용기를 내야 되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1장 8절 이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그 역사 속에서
그 많은 거대한 왕국,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역사의 주관 안에는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모든 것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자연도 다 들어있습니다. 지진이 나며 태풍이 불며 이러한 사건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포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역사와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께 맡기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18절 그리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것을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지금 강조하기 위하여 죽었었다 이게 부정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이제 계속해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일어났지만 그 영향력은 이제 세세토록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죽을 수 있는 그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수 없는 자리로 복귀하셨는데 그 부활하셔서 우리가 지금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인데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는 구속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시는 사망과 음부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보장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 18절 하반절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음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음부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성경에 보다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동일한 단어입니다. 죽은 자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사망과 음부 이러면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거처, 음부, 사망, 죽음이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표현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사망과 음부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장소보다는 능력의 의미로 의인화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쇠. 이 열쇠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열쇠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고대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왕이나 황제가 어떤 큰 도시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성주나 이제 분봉왕이 그 왕이나
그 황제를 맞이하러 나올 때에 큰 금 열쇠, 금으로 된 큰 열쇠 또는 은으로 된 큰 열쇠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이 만들어서 이제 바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열쇠를 딱 드릴 때에 여기는 당신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금으로 된 열쇠나 은으로 된 열쇠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금 선물할 때 금 그 열량 뭐 열돈중이나 뭐 이렇게 그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 돈, 이건 쬐끄만 단위죠. 근데 뭐 돈중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 몇 배가 되는 큰 그래가지고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금 열쇠 같은 거 만드는 거 혹시 보셨나요? 요즘도 금은방에서 요즘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큰 일에 봉사하신 분이 이렇게 퇴직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때 선물로 금 열쇠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습관인데 아마도 이제 고대에 있었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의미를 가지는 그런 권세, 뭐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권세를 많이 가진다 이러면 좋아하니까 금 열쇠, 은 열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해 주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고대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열쇠는 이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망과 음부를 통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죽을 일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음부의 이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예수님이 결정하신 결정권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과 음부의 이 통제하는 권세,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불행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앞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되어지는데 죽었었으나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신다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생명을 통치하시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요한아 겁내지 말아줘.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걸 통제하고 계시니까 압박받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환경 때문에 어려움받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무엇인가? 이것은 왕권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이 권세, 사망과 음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압도하지 못하면 다윗 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나 다윗의 열쇠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열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였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금 예수님이 가신 걸 분명히 지금 표현하시는 말씀이 이 표현이고, 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건 동일한 의미입니다. 음부에 대한 권세에 대한 그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망과 음부에 머물게 할 수도 있고 천국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는 예수님이 죽었었으나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사망과 음부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머물게 할 수도 있고 천국에 머물게 할 수도 있는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요한에게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몸을 만지시면서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창조주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역사 속에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죽었었으나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의 눈에 벗어나지 않으며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주님과 영생을 누려가는 그 순간의 모든 시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분명하게 우리를 완전한 구속으로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으로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며 이 믿음과 은총 가운데 거하여가는,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